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며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네, 이 시간 룻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네, 5절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산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 위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7, 8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었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되니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이 지금 본문이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기업을 무른다라는 것은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엘리멜렉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에비멜렉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을 이제 팔고 갔기 때문에 그 땅을 친척 중에 이렇게 순서대로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걸 사서 이들에게 돌려주고 또 이 자녀의 지금 그 자녀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며느리였던 룻을 함께 거둬들여서 자녀를 낳아서 그 기업을 계속해서 잇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 말하는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쓰는 독특한 그런 제도인데요. 원래 토요일 날 큐티에 보면 룻기 3장 11절에 이제 보아스가 이 룻에게 1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리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먼저 우선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는데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이렇게 나오죠. 밑줄을 그으시고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서 보아스가 이르되 아무개여 여기 앉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근데 2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 성읍 10명을 청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 앞에 이 기업을 내가 샀다라고 하는 특히 이제 이 유력자들 장로들 앞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들을 밟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합법적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하면서 4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물으려면 만일 그것을 당신이 산다면 그 땅을 산다면 물으려면 당신이 사겠지만 자네가 원치 않다면 내가 사겠습니다. 이런 절차를 쭉 밟으면서 사진을 맞으려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내가 사주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1절에 4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제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을 물을 자가 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보아스가 우선권이 있는 친족의 법적 권리를 지금 존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뜻과 의지와 또 그것을 가지고 무조건 주장하거나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기업 물을 자로서 절차들을 지금 밟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이 일들을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데 4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 기업 물을 자가 내가 물으리라 하면서 보아스가 아니라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이 일을 행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에 집중되어 있으면, 지나치게 집중하면 내 생각과 내 뜻을 펼치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수단을 이용해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욕심대로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이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질서에 따라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육체의 욕심을,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편법을 이용해 사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어진 질서에 따라서 합법적인 법을 따라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적용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이제 보아스가 내가 이렇게 이 사람에게 말했더니 이 사람이 내가 물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룻이 있는데, 이 룻, 죽은 자의 아내 룻이 있는데 이 룻과 결혼해서 5절에 보면 룻에게서 사서, 이 말은 룻과 결혼해서 그 죽은 자의 기업, 룻의 남편이 이어야만 했던 이 기업을 대신 이어나가야 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토지를 살 뿐만 아니라 이제 룻과 결혼해서 그 태어난 아이에게 이 기업을 무르게 하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토지를 살면 돈을 지불해야 되겠죠? 또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결혼들이 쉽지 않은 결혼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6절에 보세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게 하여, 밑줄을 그으세요. 손해가 있을까 하여.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주판화를 튕기고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손익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기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사지 못하고 내가 살 것을 당신이 사십시오. 내가 물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7절에 가서 보면 신발을 신을 벗어서 이런 일을 합니다. 8절에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 신을 벗었다라는 것은, 이 신발은 힘과 지배, 권위를 상징하는, 힘과 소유와 지배를 상징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신발을 벗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한다는 말을 말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적군을 발로 밟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적군을 정복했다라는 것이죠. 신발을 여기 벗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제 이 자신의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백성들 앞에서 증인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아내를 맞이하고 그리고 나서 그 기업을 잊게 하겠다 하면서 당신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제 보아스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보아스의 삶을 보면 룻은 과부였고 그리고 모압 여인이었고
그리고 이런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을 뿐만 아니라 이 기업을 산다라는 것은 유익한 일은 아니었지만은 이 보아스가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 사랑에 따라서 율법에 담겨 있는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다시 말하면 보아스는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기 희생적인 사람이고 헌신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바로 오벳을 낳았고 이 오벳이 다윗의 조상이 됨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이 이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잘 보십시오. 롯은 철저하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하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 보아스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 기업 물을 자 보아스와 결혼하기 위해서 어머님이 나오미가 몇 가지를 시킵니다. 그랬더니 룻이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대로 율법의 정신대로 이 가난하고 이 부족한 여인들을 자기의 손익의 관점에서 이기적인 관점에서 취하고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을 거두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갖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 이렇게 자기 희생과 사랑, 헌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적용은 우리의 이기심을, 우리의 욕심을 주님의 보혈로 다 씻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희생과 헌신을 보여줬던 보아스의 삶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기업 물을 자, 우리에게 기업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가져가셨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기업을 우리가 상속자로서 받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신 분, 희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바쳐주신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유익을 위하여 살지 말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데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보아스가 이 기업을 사서 이렇게 룻의 가정을 이뤘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사서 기업 물을 자로 사셔서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갖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찬양하고 그 예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율법대로 하나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보아스의 또 그 희생과 헌신의 삶을 통해서 또 룻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진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헌신을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며 오늘도 주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 앞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